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했지만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하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또 무엇을 놓쳤는가? 또 무엇을 더 잘했어야 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단어가 마지막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고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테이블 식구들끼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 생소한 분들, 낯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유독 마지막이라는 말 앞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본질을 찾아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분별을 잃고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이, 어차피 막 끝났는데 뭐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992년도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혼란에 빠뜨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선교단체의 모습입니다.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다미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사기꾼입니다. 이장림 목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다가왔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자기에게 점쳐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 그날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이들에게 땅 팔고 집 팔고 건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당신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추종하던 이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집 팔고 땅 팔고 건물 팔고 모든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모여서 함께 하얀 옷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큰 혼란을 야기시켰던 다미선교회의 모습들이었는데요, 왜 이장림 목사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추종했던 성도들에게는 땅 팔고 집 팔고 건물 팔아서 다 바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모아진 헌금으로 본인은 땅 사고 건물 사고 미래를 준비했거든요. 그 뒤로 아마 경찰에게 신고되고 잡혀서 감옥살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고 슬픈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어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왜 현혹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이라는 말에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말에 현혹되고 그들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참 특별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말은 사람을 깨어있게도 하는데요, 또 반대로 사람을 가장 쉽게 흔들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면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죠. 이 모습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두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어차피 끝이니까 어차피 뭐 내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준을 내려놓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남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기에 남은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표현하고 의미 있고 깊이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앞두고 어떤 태도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셀 모임 가이드의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그렇게 넣었습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달이 남겨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달이 남겨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가끔 저와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에게 마지막 한 달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늘 똑같습니다. 왜냐? 어제도 오늘처럼, 오늘도 내일처럼 사는 것. 왜냐면 제가 저나 아내나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살자. 오늘 데려가실지 모르는 나의 인생. 다음 주에 데려가실지 모르는 나의 목숨. 다음 달에 데려가실지 모르는 나의 삶.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후회는 없이 살자라고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오늘처럼 그냥 지금처럼 살아갈 듯 싶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회하고 주일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갈 듯 싶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대답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가 자기 제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했던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장님 목사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극단적으로 몰고 갑니다. 극단적으로 몰고 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문장을 보세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현혹하는 것도 없고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 앞에서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백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결국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더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로 중심을 잡는 공동체. 기도로 중심을 잡는 공동체여야 한다. 오늘 보면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한 번 더 볼 때에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이성을 잃는 시간이 아닙니다. 황홀한 시간을 얘기하지 않고요. 뭔가 극단적인 뭔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흥분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정신을 차린다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정화 집사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했잖아.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의사의 말에 신경 쓰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챗GPT 검색하고 이것저것 검색해서 그 상황을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 생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 속에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근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말이 많아지기보다 기도가 깊어지고요. 또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판단이 빨라지기보다 우리 무릎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질 겁니다. 한 교회를 소개할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도가 중심이 되었던 교회, 기도로 시작된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알려진 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를 찾자면 미국에 보면 블루클린에 있는 타버너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부산의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수영로 교회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수영로 교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교회를 개척하셨던 정필도 목사님 계셨는데 부산 변두리였습니다. 지금은 완전 중심가가 되었는데 부산 변두리, 아무 기반도 없고 또 재정도 여유치 않고요. 그때 인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없었습니다. 아주 열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외형적 조건만 보면 성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셨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교회의 시작을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전략을 가지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교회를 시작할 때 전략, 작전, 계획 모든 것들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였냐?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로교회가 추구했던 기도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새벽기도, 또 하나는 철야기도, 또 하나는 금식기도. 이 세 가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기도의 축으로, 교회의 중심 축으로 설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는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렇게 수영로교회는 성장했고요. 뛰어난 수영로교회의 성장의 결과는 뛰어난 기획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아니라 기도로 중심을 잡은 공동체의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저희 교회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행복한 건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동체 건강하게 세워져 왔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새가족 시스템과 예배팀 문화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우리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오후 4시에 우리 16분의 안수집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조직 회의도 해야 될 것이고 의견도 개진하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스템, 조직, 관리, 체계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맞지만 그 모든 것들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기도가 밑받침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특별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6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조직이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가장 먼저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몸은 피곤한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 행복해요. 요즘 제 속에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어떤 꿈틀이냐? 새벽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저의 마음을 잡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존에는 3040 세대, 현실 또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구나. 결국 기도가 생명이 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늘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저 혼자 엎드려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함께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로 중심축을 잡아가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 더 행복한 교회의 10년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사랑과 섬김으로 존재하는 공동체. 사랑과 섬김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을 말하면서 세상의 혼란이나 두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이치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느냐? 그냥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7, 8, 9절입니다. 7절, 8절, 9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사랑하래요. 9절 한 번 더 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하기?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래. 우리 대접하잖아요.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10절 한번 더 읽을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일상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냥 일상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마지막을 사는 공동체의 최우선 가치는 사역도 아니고요. 성과도 아니고 구조나 시스템도 아닌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재직수련회 때 우리 권호 교수님을 통해서 함께 들었죠. 원칙보다는 뭐라고요? 원팀. 결국 원칙보다 원팀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되어가는 부분들을 보는데 원팀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이거는 다 느낄 거예요. 가정에서도 느끼고 교회에서도 느낍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은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깨지느냐?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사소한 오해 하나, 그리고 서운함들이 누적되어서 그게 한순간에 폭발되면서 결국 관계가 깨지는 것이 특별한 사건 사고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사랑으로 덮는 태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느니라? 덮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을 베풀 때 결국 공동체는 더욱더 끈끈한 사랑의 교제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을 아는 공동체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누가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김사부 역할을 했던 한석규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환자가 있고 좀 괜찮은 환자가 있다 하면 많은 의사들은 어려운 환자는 포기하고 괜찮은 환자, 살릴 수 있는 환자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석규 씨는, 김사부는 늘 얘기했습니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어떻게 살린다? 둘 다 살린다. 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살 수 있는 데까지 살려봐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죠. 원칙보다 원팀. 공동체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살리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우리 몸이 부서져더라도
사랑으로 베풀 때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대접하는 건데요. 어떻게 대접하냐?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겁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 따라서 해볼까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대접인 것 같은데 대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 없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망 없이. 보통 대접하거나 섬길 때 누가 대접하냐? 예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는 섬김도 많이 받고 대접도 많이 받아서 진심으로 감사한데요. 돈이 있다고 섬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바쁜 중에, 힘든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많이 섬기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가 하루 했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 성도님들이 섬겨주셨어요. 다 섬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모두 다 알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지난 금요일에 섬겨주셨던 한나 집사님 가정이에요. 한나 집사님 상황 알 거예요. 아버지 교통사고로 또 어머니 암 판정으로 또 교통사고는 아직 해결 안 됐고 아들은 독감으로 계속 하고 있고 본인 일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 날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어머니 위에 교통봉사대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랑 같이 아버지 병원 갔다가 어머니 병원 갔다가 또 와서 학원 가서 밤 10시까지 수업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 챙기고 그 삶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섬기겠다고 그 빵을 사러 이 초지동 지역을 다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빵 사러 돌아다니는데 제가 원하는 빵이 없어요. 혹시 오늘 말고 내일 하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안 해도 돼. 네가 언제 빵 사러 다닐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어. 안 해도 돼. 우리 그 마음 다 알아. 그런데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해 주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 빵이 그냥 빵이 아니라는 거죠. 눈물이 섞인 빵이고요.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섬긴 그 빵인 거예요. 그런 게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건 아닐까 싶은 거죠. 또 한 가정. 내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는데요. 화요일 날 할 간식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오지환 형제입니다. 오지환 형제가 화요일 날 하시겠대요. 지금 경제적인 고통 속에 너무 큰 아픔 속에 있어요. 제가 첫 신방하고 나서 그렇게 했어요. 죽지 말라고. 특별히 해줄 얘기가 없었어요. 목사로서. 죽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살자고.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근데 그러면서 한참 펑펑 울었던 그 친구가 또 버텨내면서 요즘에 새벽기도 와서 같이 기도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주중에 먹었던 왕만두가 너무 맛있었다고 화요일 날 왕만두 하신대요. 왕만두 드실 분들은 화요일 날 아침에 오십시오. 오셔서 드시고 더 많이 더 진하게 우리 오지환 형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원망 없이 대접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식사 섬김 우리 어머니 오셨는데 이 가정에서 식사 섬김 이게 쉬운 줄 압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이미 떠나셨는데 아버지가 떠나셨을 때 유언을 3번 하셨거든요. 3번 하셔서 한 번 유언하시고 나서 또 살아나셔가지고 또 사시다가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실 것 같아서 유언하셨는데 또 살아나셔가지고 그리고 3번째 유언하시고 이제 떠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 저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식들도 힘들데 홀로 계신 어머니는 그 허전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본인들도 추스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부천에서 오셨거든요. 여기까지 오셔서 여러분들 섬기시고 이렇게 도시락 한 300개 가까이를 섬기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분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뭔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커피 쏘는 은혜 집사님도 마찬가지. 요즘에 복시는 사라졌는데 잠을 못 자요. 새벽 1시, 2시면 잠이 깨서 하루 종일 뜬 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온대요. 하루 종일 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 저는 내 차례가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최선을 가지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서 보고 배운 건데 저희 교회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막 혹시 준비됐나요? 아까 2부 예배 때는 없어서 제가 넣어달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자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어떻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섬기는 이들을 평가하거나 섬기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사로 섬기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앞에서 섬기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섬기지 않을 거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수고를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섬길 거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이미 되고 있지만 2026년을 넘어가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섬기는 자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섬기는 이들을 평가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내가 섬기지 않을 거면 앞에 섬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도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잘했니 못했니 그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할 거면 내가 직접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수고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3부 예배 말고 2부를 섬기시는 분들은 늘 그런 수고가 있어요. 리더로 섬기고 또 교사로 섬기고 토요일에도 와서 하나로 또 섬기고 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냥 저는 그분들의 모습 보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고맙다. 목사로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고맙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 계시기에 더 행복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는 자랑이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고 달란트인데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탁입니다. 위탁. 왜? 제가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행복한 게 손병세 목사 있으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럴 때는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지. 다시 한번 엔진 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더 행복한 게 손병세 목사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저 없어도 됩니다. 왜냐?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훨씬 많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 같은 시골 촌놈을 저한테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더 행복한 길을 섬기라고 저에게 맡겨주신 위탁입니다. 위탁.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언젠가 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신 위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주신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위탁인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셀리더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위탁이고 책임을 지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 안수집사를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만약에 장로가 이제 세워질 것인데 장로를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장로 제도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장로는 특권이 아닙니다. 위탁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건강하게 잘 세워져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본인이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더 세우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들 하여금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찬양팀으로, 또 뒤에서 세가족으로 안내로, 음향 영상 모습으로, 또 식사로, 또 주차로, 또 교사로, 리더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함께 섬겨주시는 그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미국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라는 글을 썼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잎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들어서 죽음을 기다리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창밖에 있는 담쟁이 덩굴에 붙어있는 마지막 잎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저 마지막 이파리가 떨어지면 결국 내 생명도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그 밤을 지새우면서 그 여인은 결국 저 이파리가 떨어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을 열었는데 웬걸 이파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꼭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파리가 안 떨어졌네? 그럼 내 생명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결국 본인이 노력하고 해서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에 밝혀진 사실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을 알았던 노 화가가 그 폭풍우 속에서 건너편 담벼락에 마지막 잎새가 달려있는 그 나무를 벽화를 그렸던 거예요. 밤새. 그리고 그 노인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에 그림을 그리느라 결국 심한 폐렴을 걸리게 됐고, 결국 그 어르신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이 그 마지막 잎새가 달린 그 그림을 그린 이후에 본인은 죽었고 그 병들어 있던 여인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늘 죄악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노화가 그린 마지막 잎새의 그림을 보면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되느냐?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